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집 앞에 탁구장이 있어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30분 레슨을 받으면 15분 잔소리를 듣습니다. 맨날 동네 탁구만 치다가 제 폼이 엉망인 거죠. 그 폼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허리를 펴지 말고 숙여라, 팔을 붙여라, 90도 각도로 꺾어라, 다리를 펴지 마라, 움직여라, 라켓을 세우지 말고 밀어라. 뭔 주문이 그렇게 많은지요. 탁구 치면서 막 그 생각하며 치려고 하니까 조금 치던 탁구도 아예 못 치게 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쑤십니다. 또 개인 레슨이 끝나면 고수인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하수인 저희를 데리고 상대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힘든데 점차 나아진다는 거죠. 탁구를 배우면서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탁구를 잘 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자세가 좋아요. 어제도 탁구를 치는데 옆에 김민덕 권사님이 탁구 치는데 폼이 얼마나 예쁜지요. 김태희 지사님이 나보고 저렇게 쳐야 된다고, 저렇게 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회복과 부흥은 정말 막연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청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성도란 누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러낸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내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는 구별된 자, 특히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근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최고 목표는 무엇인가? 이고 그 답은 사람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그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해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금 둔 바둑을 복기를 한다는 거죠. 복기를 하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 파악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승부를 뛰어넘어 실력을 키우며 실수를 되짚어 보기 위함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는 영적 실력과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이나 10년 후의 내 모습이나 20년 전의 내 모습이나 20년 후의 내 모습이 똑같다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품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자라가야 하는가? 이 세상은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계병과 간사한 사탄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방심하면 잡다한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밀려와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죄악의 수렁에 급격하게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도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격리된 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영적 가족 안에서, 가정적이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와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가듯이 성도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중에 치사 선택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를 가장 잘 세우는 길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요?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은 죄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계명과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대계명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도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1, 2층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보입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기둥 뒤에 숨지 않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 다 보면 저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의 태도와 모습이 다 보여요.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저분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교회에 막 들어오면서 저 2층 로비에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제 손을 잡고 풀썩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그만큼 예배가 그리웠다는 거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 사랑을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 사람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서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새가족 공부가 시작되어졌는데 교회 안에 늘 새가족이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차라리 다니면서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잘 나오셨어요, 인사해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에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도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 비전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된 성도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는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경배하며 축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시편 66편 4절도 보세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구약에서의 경외는 바로 두려움과 놀라움이에요.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놀라움에서 오는 경배이죠. 사도 요한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죠. 경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찌꺼기를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소나 양들 중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아멘. 또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는 주권적이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 안에 있는 자의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은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 보러 간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중에 병도 고침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며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성도를 세우는 다섯 가지 기둥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첫째,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넷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둘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넷째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다섯 가지 기둥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예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5가지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